오늘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야기식으로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치 대화 소설처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리가 또 들어있는데 재미있게 이 시간 오후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자, 이후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이제 입을 맞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용서를 해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주의한 것들 중에 그 중에 말과 병거를 말을 많이 들여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병거. 왜냐하면 이 말과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탱크 그런 거예요. 전차.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들여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볼 때 지금 이 다윗 시대에도 이 병거와 이제 말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병거와 말들뿐만 아니고 그 이방 여러 나라들의 그 군사들이 다 이제 그 다윗의 종으로 이렇게 다 이제 속하게 된 거죠. 포로로 왔는데 다 종들로 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거대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근데 다윗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연로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 안으로는 좀 이제 다윗이 그 정비하기가 내부적으로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로마 사도 보면은 그 로마가 이제 확장 넓혀가잖아요. 전쟁을 막 정벌하면서 그때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이 바로 내부입니다. 내부. 아무리 밖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긴들 안이 흔들리면 이거 참 부질없는 거죠. 안으로 들어왔더니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자, 마침 압살롬이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아직 후계자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차기는 나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는가?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딱 아버지 인사를 받았어요. 느낌이 알잖아요? 느낌이?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아마도 만약에 이제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생각했다면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윗이 점점 노쇠해지고 해서 빨리 후계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전혀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압살롬이 이제 그걸 느낀 거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가 왕위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한 겁니다. 왜? 이 병거와 말들이 이거는 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권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압살롬이 그 병거와 말들을 타면서 이제 자기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암묵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제 후계자다.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전배 50명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전배는 뭐냐면 호위병이에요. 호위병. 왕이 호위병. 자, 다윗이 호위병, 근위병을 몇 명 뒀냐면 성경에 한 30명을 뒀다 그래요. 30명. 아버지는 호위병을 한 30명 뒀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호위병을 한 60명 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도 아닌데 호위병을 지금 50명이나 딱 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제
차기 왕이다, 예,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이제 딱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데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압살롬이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성문 길 곁에 서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통 재판은 왕이라든지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재판을.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런 송사를 하게 될 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해? 3절 다시 보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송사는 다윗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바쁘잖아요. 지금 전쟁 나가고. 그러면서 아마 누군가 정해놓지 않고 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재빠르게 자기가 그런 일을 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나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야 되겠다.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사람들한테 마치 그 왕이 그렇게 진실이 아닌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호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로 이렇게 끌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 선동하는 거죠. 거짓 선동.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하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거에 아주 능숙능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아주 능숙능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막 겉으로 그렇게 막 친절하고 막 내가 너 위해 준다 그러고 진짜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압살롬처럼 거짓으로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마침 또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을 딱 기회를 타서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전략을 핀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948년도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저도 제헌절이다라고만 생각했지 뭐 그게 그렇게 뭐 왜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전혀 뭐 그런 걸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가르치다든지 이런 게 거의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날에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 헌법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헌법이 또 잘못 제정이 된다면 저 북한처럼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중요하고 그런 뜻깊은 날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세상에도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법을 제정한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부터 그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그 공산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아주 중상모략을 피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 대개 보면은 목사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이상적인 그 이상에 붙들리다 보니까 정말 옳고 바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갔어요. 다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반해서 그렇게 싸운 세력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때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공산 세력들이 거의 뭐 8, 90%였다는 거예요. 한 7, 80% 어쨌든 거의 뭐 그렇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헌법은 그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의원들 처음 초대할 때 그 목사님 세워서 기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적대 세력들은 정말 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압살롬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거짓 선동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잘 포섭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많이 거기에 이제 미혹을 받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미혹을 받아요. 연예인들. 왜냐면 그러한 의도적이진 않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대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왜? 유명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대중들이 다 수긍하거든요.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공산 세력들이 연예인들을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그리고 잘해줘요.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해줍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잘못하면 자기네들에서 또 돌아서게 되면 또 가차없죠. 무섭습니다 아주. 하지만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러한 거짓 그러한 것에 우리는 소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동이 난무한가. 자, 이 압살롬도 그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에서 외부적으로 다윗이 계속 전쟁하고 확장하고 있지만 멀리서 볼 때는 뭐 평안한 것 같아요. 나라가 점점 커지고 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게 탄탄하게 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걸 딱 노려서 압살롬이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사는데 4절에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됩니다. 다윗이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왕이나 돼야지 재판관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오는 사람들한테 공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소를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엄청 인간적입니다. 얘네들은. 사람이 먼저다. 보통 사람. 그 단어의 어원이 여러분 보통 사람 다 그 영어로 어원들이 다 공산주의에서 다 이렇게 나온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보통 사람 보통이란 단어 또 뭐 인민 이런 단어 민주주의 이런 단어 뭐 민주주의는 다 쓰지만 인민 보통 뭐 사람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오는 거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 공산주의의 그 어원에서 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압살롬 봐요. 얼마나 참 사람 같고 인간미 넘치고 아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막 그냥 내가 손잡아주고 그거는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얼마나 참 계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싹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압살롬을 믿지 못하기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난 그 14장에 뭐라 말하냐면 25절에 있는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더라.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연예인들 하면 막 끄뻑하잖아요. 예? 우상 아이들 우상. 쟤네들이 뭐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건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잘생긴 것만 하나로 그냥 막 그냥 그냥 우러러 보는 거 우러러. 압살롬이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왜 풍채 풍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사울이 처음에 그랬죠. 외모가. 그러니까 그런 외모나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게 한몫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뭔가 다른 차별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후계자니 압살롬이 말하는 게 곧 왕의 말이 되고 이제 예, 거기에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하고 막, 예? 막 입을 맞추고 막 예?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러분 지금 재판하러 온 사람들은 위로받고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먼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게 먼저죠. 그게. 그런데 압살롬이 그냥 먼저 마음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예? 공의로 재판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재판합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게끔 그렇게 유도하면서 재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재판이 아직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몇몇 그러한 세력들에 그렇게 붙들려서 그걸 뭐 뇌물을 먹었던지 아니면 같이 손잡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때문에 이게 이 재판이 이게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많죠. 누구는 예? 대놓고 이렇게 예? 그렇게 수갑도 채우고 그렇게 막 완전 죄인인 것처럼 나중에 무죄야. 근데 자기 친한 사람은 이것도 안 해. 그냥 최대한 그냥 호의를 베풀어주고 또 유야무야 죄가 있는데도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예? 죄가 없는 것처럼 참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 이제 도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4년이 지났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그렇게 4년이나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압살롬에게로.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그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도망갈 때 암몬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날마다 그 아들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뭐 당장에 다윗이 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서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디디아가 있어요. 여디디아가 누구냐면은 솔로몬 막내. 압살롬이 왜 서둘렀게 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여디디아를 지금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이제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이 만만히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냐면 이 여디디아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왜? 여디디아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마치 사무엘처럼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야 얘는 어쩜 아버지와 이렇게 닮고 비록 막내라서 참 서열이 앞에 형들 있지만
사람들은 이 솔로몬에게 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압살롬을 못하게 막자니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왜? 압살롬이 지금 자기 형도 죽였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동생의 그 억울함을 해결했지만 좀 무서운, 그렇게 또 피볼 수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냥 이제 기다려준 거겠죠, 아마도. 좀 이렇게 설마.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가 쫓겨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래도 나를 내 등에 칼을 꽂으랴. 예, 그렇게 다윗 스스로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바라만 봤던 것 같아요. 그걸 진작에 막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 이제 대놓고 이제 헤브론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왜 갑자기 헤브론으로 간다고 그러겠어요? 서원제한다고? 헤브론은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이제 초항받았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가 지가 가서 서원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야, 이놈의 쉐키가 이거 드디어 이제 이빨을 드러냈구나 했을 텐데 다윗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할 수 없지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칼과 재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다윗 생각엔 이제 됐구나라고 감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한편으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구나, 이제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리고 그 칼이 외부의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순수히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냥 아버지에게는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가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막 해서 자기가 왕을 선포할 건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둘러서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진짜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 가운데 야, 적당히 해야 된다. 내 등까지 꽂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반역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죠. 왜? 다윗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또 그런 신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참 무서운 일이고, 이게 그 영린이잖아요, 영린. 그걸 그 한 정권을 다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쿠데타, 쉽게 말하면 쿠데타. 그래서 다윗이 알면서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서 이제 거기서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이제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이 압살롬이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200명 정도 그래도 그 아버지 밑에서 뭐 장관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박사, 장관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200명이나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간 겁니다. 압살롬이 무슨 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헤브론에 이제 다 오게끔 한 거예요.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서국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 아이도벨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예요. 아버지 모사.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16장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 다윗이 그런 사람을 옆에 모사로 둔 거예요. 그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그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이 아이도벨을 또 압살롬이가 고 삶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다 준비가 됐죠.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죠, 조짐이. 그러면서 사람들도 점점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다 이제 기울인 겁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자, 이제 뭐 늦었죠.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이제 폭풍이 불어온 겁니다. 이제서야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왜? 아직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의 그 호위무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지 않는가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싸울 수 없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면서 또 만약에 전쟁을 하려 하면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막 피 비비는 날 거,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가족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지인들, 자기 민족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자, 빨리 이제 가는데 15절에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왕이 도망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 16절에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자들은 특별히 후궁들은 그냥 남겨둡니다. 왜냐면 따라가게 되면 또 어렵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또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 예전에 도망 다녔던 그 일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들은 그냥 궁에 남겨두고 이제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겨두는 이유는 물론 내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지금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기고 간 겁니다.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실 대부분은 다 압살롬에게 다 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예전에 함께 광야 10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의리죠, 의리. 이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여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종이 된 거죠, 다윗 밑에서. 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이 얘가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똑똑하고 실력 있고 이런 애들은 다 데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자, 이 600원들도 지금 세월이 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분들은 뭐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그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의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고, 물론 다윗이 지금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지금 함께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다윗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간다는 건 압살롬이 아버지도 죽일 건데 그거 다 죽일 거예요. 다 가만 안 둘 겁니다. 고생을 사서 그 고생의 길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믿음이 이제 또 나타나는데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윗이 또 그래 너희들 마음 좋지만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돌아가. 그렇게 또 다윗이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때라는 사람은 정말 룻의 그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주는 곳에 내가 같이 가서 죽고 그런 룻의 신앙. 자, 다윗이 그러한 자들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자기 아들은 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아둘람이 그런 곳이었잖아요. 아둘람. 그 굴에 도망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 같은 사람만 모였어요. 힘없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누굴 부르셨는가? 약하고 힘없고 미련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있는 자들을 폐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따라간다 하니까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 앞에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고, 땅을 치면서 울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분명한 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고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광야.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정신 차려라. 이 다윗이 그만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죠? 마음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 훈련소에 보내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24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윗이 이제 이동하게 되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같이 메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런데 다윗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누가 봐도 당연히 언약궤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앞에 사울도 그렇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않고 그저 위급하니까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를 다시 원래대로 갖다 두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자기 살자고, 예? 자기 어떻게 그 위협을 모면하자고 그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목숨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았던 신령한 성도의 모습.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신자들은 일단 나 먼저 살고 보자. 나가 먼저 나오는 거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도망가는 이유가 물론 살려고 도망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그러한 고난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비록 잘못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제 광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나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언약궤만 가면 안 되죠, 그죠? 그 제사장이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 사독도 왕을 사랑하고 왕과 함께 하고 싶지만 다윗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자,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왕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할 거 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독을 거기 두는 건 그냥 거기 편안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과 이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인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압살롬을 원망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이 아까 다윗의 모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압살롬한테 뭘 먹었는지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모사라고 하면 아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는 것처럼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 끝까지 붙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뛰어나. 하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도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리워지니까 저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들을 물리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 원수가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 아이도벨도 친구 이상이에요. 다윗 옆에서. 근데 그러한 자들이 대부분, 자 보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 다 갔어요 압살롬한테. 예? 참 그 신기하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 실력 있고 이런 자들은 다, 누가 봐도 봐요, 누가 대세입니까? 압살롬이죠. 이제 다해서 나이 들고 힘 빠지고 다 갔어요 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다윗과 함께 합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예전에 그냥 의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방인들 몇몇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 도저히 그 무리가 다시 압살롬을 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 빼간 겁니다. 다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예. 전에는 친구였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들이 다 그 아들마저, 그죠? 다윗이 그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자기 형을 죽였는데도 다윗이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해서도 안 되고, 혈육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로워 보이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분명합니다. 그 길은 그런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아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가면 뭐 돈도 안 되고 뭐 재미도 없고 예? 고생만 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 다윗만 따라가면 이제 고생, 예? 직살나게 고생만 하는 겁니다. 가난한 거 각오해야 되고, 가서 도적대 만날 수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예기치 않는, 정말 불안한 그런 삶의 시작 연속.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만 부르짖으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고 그 600명과 그 이방 그 종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살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종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뭐 어디 취업시켜주고, 뭐 어디 돈 되게 해주고, 뭐 누구 소개시켜주고,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안 되면 등에 칼 꽂고 얼마든지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친구 이상으로. 아니, 가족이 그런다니까요. 가족이. 자기 자식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에 가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지 않으면 안 맡겨요. 안 맡겨. 걔 자기 가려고 자기가. 네?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이 참 우리 교단도 참 힘들죠. 이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는 중에서 근데 너무 악하게 나오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고 교단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욕은 안 하지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저희 그냥 아주 악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다윗도 이렇게 저주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을 자 보세요. 여기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거잖아요. 파멸의 웅덩이. 물론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의가 좀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32절 다시 돌아오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이 후세 백전노장 후세. 야, 자 하나님은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그죠? 뭐 누가 뭐 거기서 뭐 칼을 잘 쓰고 벌써 아이돔을 뺏겼어요. 아이도벨 하나가 제갈공명 있잖아요. 제갈공명. 예? 수많은 군사보다 나아요. 그 한 사람이 모략가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백전노장, 이 후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이 처음부터 다 받아주지 않아요. 왜? 분명히 지금 고생길이니까 또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니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나를 따라가면 네가 손해볼 거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 어떠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다윗은 이 후세에게 하나의 그 지략을 주는 거예요. 나하고 있는 것보다 네가 이제 들어가라. 그러니까 첩자로 들어가라는 거, 첩자. 하지만 가서 네가 아이도벨 밑에서 이제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만 하는 다윗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후세 같은 좋은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그를 또 이 성 안에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자, 그 두 제사장 의심을 받지 않겠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후세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다윗과 이렇게 이제 내통하는 겁니다. 36절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진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15장 이제 드디어 광야로 이제 도피하면서 참 울면서 애통하면서 갔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후세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그 언약궤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성에 두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사무엘하 7장에서 분명히 이 다윗이 왕이 세워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주고 또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 다시 가게 하셔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고 그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 이 징계를